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32절 영혼을 살리는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잘못된 일을 고집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과 꾸지람을 듣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지만 후자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런 지식을 얻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무지함 가운데 있다가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에 비록 당장은 듣기 싫은 소리라 할지라도 견책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얻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훈계를 받는 자가 지식을 얻어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니 겸손히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는 당장 듣기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말을 좋아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책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훈계는 우리가 죄의 길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경고 표지판을 써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런 훈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못된 길인 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도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혹은 야, 너나 잘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들은 뻔히 위험한 길로 가면서도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마음의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과 누리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위험한 길, 죄악의 길로 막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는 이들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결국 이 사람을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전쟁에 지고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겼기에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귀에 듣기 싫은 소리지만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가르침임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의 길로 기울어졌다가도 누군가의 책망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성굿을 돌아보는 자라는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감내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죄의 길에 기울어져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 신하를 죽도록 만들었으니 그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였을지언정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죠.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그는 범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았을지언정 그 영혼까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훈계를 싫어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겸손히 견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훈계를 기쁘게 받읍시다. 듣기 싫을지라도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망설이지 맙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